저는 4개의 큰 문을 보았습니다. 좋아요. 지금부터 오늘 밤 기도하면서 본 환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4개의 큰 문, 정말 거대한 문들을 보았습니다. 그 문들은 바위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평범한 바위가 아니었어요. 그 바위는 하얗게 보이는 바위였습니다. 분필처럼 보이는 바위였지만 신성해 보였어요. 신성해 보이는 바위였고 이 모든 문들이 그 바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각의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완전히 검은색이었는데 마치 휴대폰 화면을 껐을 때 보이는 그 깊은 검은색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뚫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그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 빠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문들은 너무나도 검어서 문 손잡이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개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가운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는 황금 동전들이 있었습니다. 황금 동전들은 언덕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동전들이 문을 통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눈사태가 나는 걸 볼 때처럼요. 이 동전들은 정말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황금 동전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문의 압력이 가해져 동전들이 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동전들이 눈사태처럼 문을 통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 문 밖은 너무 어두워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축복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지막 때에 풍성함을 누릴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재정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역을 약탈하러 가서 들어봐, 네가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을 우리가 되찾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도둑이 우리에게 입힌 고통에 대해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저는 저의 고난에 대해 2배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저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들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라고. 조상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공개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의 씨앗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세대가 열심히 일했다면 그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씨앗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씨앗은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씨앗은 때때로 땅속에서 혹은 어두운 곳에 잠자고 있지만 빛이 닿거나 물이 닿기 전까지는 자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오래된 씨앗들에게도 수확을 거두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브랜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세대에 걸친 부가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죄정의 부어짐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의 추수의 전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빌리 자매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항상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이들 중 일부는 무언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말씀에 없다면 말씀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다이애나가 읽었던 그 책을 쓴 빌리 브림 자매님은 연장자이십니다. 저는 항상 연장자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근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때의 부의 이전에 대한 근거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길 그게 성경에 있다고 다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어까지 다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거나 말씀에 대해 정말 멋진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그녀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개의 문을 보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것이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싸워서 그것을 빛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금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모든 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문은 무엇인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을 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금을 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군요 라고 하지만 저는 문 뒤에 무엇이 있었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만 말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쭤보세요. 저 역시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두 개의 문이 보였는데 그것들은 뭔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놈들이 보였습니다. 네 개의 전선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전선들은 모두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그 전신주가 너무 어둡게 가려져 있어서 실제로 전신주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선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전선들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전선을 보는 것처럼 저는 그 전선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연장선, 즉 검은 전선 같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그건 검은 전선이야. 그 전선이 강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위치를 올려라. 스위치를 올려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건 마치 검은 전선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마워 브레이든. 이건 검은색 헤드폰이야. 다시 가져가도 돼 친구야. 고마워.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것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알다시피 저는 이런 사명을 받으면 정말 소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앞에 계신 여성분은 인도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뒤쪽에서 제 발뒤꿈치를 땅에 단단히 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멈춰야 해요. 더 보고 싶거든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해 라고 다짐했어요. 그녀는 오늘 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메모하며 기억했어요. 가족과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의 작은 공간에 있었어요. 저는 제 나름의 작은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토끼 길이 아니라 제 나름의 사냥개 길이랄까요? 알잖아요. 사냥개처럼요. 그들은 땅 냄새를 맡고 있잖아요. 저는 영적 영역에서 이게 뭔지 꼭 알아낼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반드시 누리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저는 제 가족이 좋은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꼭 챙기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가 축복의 그 편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넘치고 풍성한 그 편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에겐 그걸 해낼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일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고 브레이든이 이걸 준비하고 있었을 때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내가 모으고 있다고요. 내가 모으고 있다. 마무리하는 자들을 더욱더 여기 들어오신 중보기도자 여러분은 평범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마무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이가 많지 않다면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세대라고요. 우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그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지막 때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천사들의 도움과 지원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식이 아닙니다. 물론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브랜든 조심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마귀가 당신 말을 들을 거라고요. 권세 잡은 자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 권세 잡은 자의 눈을 찌르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내 집에 관해서는 우리는 우리에 대해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취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짓밟을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의 잔이 넘친다고 선포하며 굳게 설 것입니다. 분명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거기 앉아서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숨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마귀는 칼을 들고 맞서는 사람보다 숨어있는 사람을 더 삼키려고 할 겁니다. 이리 와봐, 내가 이걸로 내 머리를 한 대 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반면에 글쎄 우리 숨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그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는 두려움에 끌립니다. 내가 악령에 시달릴 때 마귀들은 네가 두려워하는지 알아차립니다. 마치 벌이나 개가 두려움을 맞는 것과 같아요. 알죠? 그 어린 소년처럼요. 벌과 개는 두려움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마귀는 네가 두려워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마귀는 네가 두려워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알고 그에 대해 권세가 있다는 걸 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는 반드시 네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분께 전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네가 네 지역, 네 가정, 네 가족, 네 교회, 네 학교, 심지어 날씨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괜히 흥분하기도 했죠. 기도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요.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앉아 글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에 짜증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등뼈도 없이 크로벌처럼 강인함이 없는 태도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잃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위대한 억제자들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악을 억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 묻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재정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 모양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리를 모래에 파묻은 채 뭐 될 대로 되라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우리는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거기서 빠져 있어야 해요. 아니요, 저는 정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의로운 남녀가 공직에 나가도록 투표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지하는 건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이런 것들에 맞서서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끕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밖에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 편에 가서 그들은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피가 제 손에 묻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했는데도 여러분이 여전히 지옥에 간다면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참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지지하셨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지지하십니다. 우리가 힘없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흠이나 주름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다면 저는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목청껏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사람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를 끄겠다고 하죠. 그래,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경고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끄기 직전에 그 말을 들었잖아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형제님. 당신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급진적인 거죠. 마치 폴리비어가 한밤중에 달리며 모든 민병대에게 영국군이 온다, 영국군이 온다고 외쳤던 것처럼요. 저는 이 세대의 폴리비어입니다. 한밤중에 말을 타고 달리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도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염병과 역병,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오늘 필리핀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물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도 자신이 서서히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시대의 징조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세대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